제목이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지요. 코로나도 그렇고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역시 마찬가지고 강한 자가 막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의 그런 세상에서,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힘들다, 어렵다, 정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1년도 WRC 이 주제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시대에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이 렘넌트들에게 힘들지 마,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흔들리지 마, 계속 그런 그 가사를 통해서 그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네 가지로 우리가 늘 행복해야 됩니다. 네 가지. 그 첫째가 네 가지 행복. 이게 뭐냐? 복음. 이 복음을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복음이면 다구나. 이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누려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주 귀중한 축복 중에 말씀이 있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또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공을 초월하고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를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려지고 느껴져야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죠. 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가지고 늘 행복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위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죽음 앞에서도 또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확신 있게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면서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주 확고한 위치에 설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이들은 이 세상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뭐죠? 원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들은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각성, 원죄.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태어나는 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그걸 보고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맞은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죽음, 원죄는 어디에서 해당되느냐? 바로 맨 앞에 것, 영적 죽음에서부터 원죄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세상에 문제가 왜 오는지 그 이유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우리는 에덴 동산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는 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살기가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잡혔는데,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이 영적인 죽음 때문에 이 죽음들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태어났는데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원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 배경은 이 영적 죽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이 원죄가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그들은 뭐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선진국 그리고 모든 그 많이 배웠다고 하는 학문적으로 그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영적인 죽음에서 온 것이 원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쌓아놓은 학문, 문화 그리고 문명 발전시켜 놓은 것 그 테두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을 시시비비를 따지고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라는 것을 따지면서 보고 느끼는 것 그리고 감각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경우를 지금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전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법, 규칙, 규례 그런 것을 가지고 인간들이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 가지고 이 보이는 것 가지고 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을 뿐이지 이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이 문제가 이 보이지 않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범죄만 가지고 지금 우리 60, 70, 80, 100 사는 그 동안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옳고 그름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도대체 이 문제들을 아무리 따지고 시시비를 가린다고 할지라도 근본을 모르니까 그 근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시비를 암만 따져도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 계속 문제에 빠져들어가고 그런 와중에 누가 지금 아주 비대면을 아주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뒤에서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대면을 이용해서 막 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담을 하와를 유혹을 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이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본 사람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단이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공격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계속 되어지는 문제에 빠져서 이 문제 속에서 헤매면서 이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 문제에 빠져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문제 속에서 헤매고 답을 찾지 못하니까 문제를 헤맬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아닌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온 것인데 이 문제를 찾지 못하니까 문제의 본질을 찾지 못하니까 문제를 아닌 것을 문제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문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어느 땐가는 문제와 사건들이 삶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일부러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또 문제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원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제에 빠져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들이 뭐가 찾아옵니까? 뭐 너도 옳고 나도 그러고 내가 옳고 너는 그러고 뭐 그런 거 암만 따져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서
우리의 보이는 문제를 터뜨리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면서 죄의식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양심의 가책에 빠지고 이런 거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오고 그리고 공황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인간 간의 갈등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확한 문제를 이들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구나, 언제서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누가 너희들이 누구 권세로 그 안전병을 이렇게 세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베드로를 추궁하는 그런 법정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 유일성을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확실하게 믿고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 잘 압니다.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 선지자,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왕,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고 또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왔고 양을 잡으면서 피를 뿌리면서, 그리고 왕은 우리 백성들을 올바로 통치하려고 세워졌는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인 전부 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일시적인 역할밖에 담당을 못했어요.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유한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일정 기간의 그 수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할이 일정한 기간 동안밖에 역할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원죄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영적인 비밀을 확실히 알았다면 이 일정한 역할도 꾸준히 지속하면서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는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자기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또 제사장 역할을 했고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도 많이 나오고 막 뒤죽박죽. 자, 그러면 사람으로 와서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한 그 사람들의 역할이 초지일관 똑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은 가운데서도 이들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완전하게 이루신 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으로 역할했던 이 사람들은 이 선지자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고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각각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역할을 하는데도 그 역할을 온전하게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핍박에 의해서 또는 어떤 압박에 의해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자기 생각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그러한 다른 쪽으로 흐른 그러한 가짜 선지자 또 제사장 또 왕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까지 했던 왕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선지자가 왕의 역할을 못하고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제사장이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완전하게 단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 바로 이 예수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오셨고,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인간의 원죄에 빠지자마자
언제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막바로 그 약속의 성취자로 보내실 주인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똑같이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의 증표로 저주받은 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음에 함께 동참한 것임을 여겨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로마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지었던 이 원죄의 영향은 우리가 그대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훨씬 그 이전에 창세 때의 아담이 지었던 죄의 영향을, 이 죽음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그 이후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 영향 속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왜?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살리겠다고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오신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러한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 다른 것이 없다.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문제에 빠집니다. 수많은 문제에 빠져서 갈등에 잡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의 본질이 원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더 그 오리무중의 상황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았고 이 문제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고 죽어도 좋다. 그리고 이들은 정확한 문제를 아니까 정확한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답을 아주 가감없이 전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을 올바로 전달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베드로는 앞장 2장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알지니 36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성령이 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런 고백이 나왔는데 베드로는 또 24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사망의 손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사망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아주 강하게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지금도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이 사실이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 부딪혀진다면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 운명.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획기적으로 확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을 때에 하와가 지음받을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망가진 것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또 다른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꺾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완전히 세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은 이때 창세기 27장에 만들었던 작품보다도 더 우월한 더 확실한 그런 작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분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이 마가다락방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이 체험을 했던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확실하게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 복음에 절대성을 준 거예요. 절대성. 원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 유일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절대성. 이건 상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전부 상대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것을 쫓아가다가 서로 우월의식을 느끼고 열등감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66권은 그런 상대적인 것에 치우쳐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 복음, 바로 구원받고 멸망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식해서 계속 세상 살아나가면서 당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메슬로의 5가지 욕구를 향해서 쫓다 보니까 세월은 자꾸 가고 또 나이는 먹고 한계를 만나고 그래서 인생이 금방 마감되어 버리는 그런 그 비참함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것을 갖고 있었던 이 베드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있던 것이다. 영세전부터 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복음,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지고 그리고 설계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디자인되어질 때 내 제2의 인생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확실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문제의 답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아주 담대하게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복음을 갖고 있어요. 나만의 복음. 나는 과연 이 복음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갖게 됐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성령의 역사에서 내 속에 이것이 뿌리 내리고 있는 복음인가 아니면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복음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메시지처럼 이렇게 하나로 딱 요약돼 가지고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 한 과목 가지고 한 학기 하고 이런 한 과목 가지고 또 한 학기 하고 또 이런 것 가지고 또 한 학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 굴러다니는 구슬처럼 막 뿔뿔이 흩어져 다니던 그런 것들을 우리 다락방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완전히 꿰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꿰어지니까 이게 뭔가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 이것이 그럼 내가 언제 이 복음을 받았는가 하는 내 인생의 그러한 삶의 여정 또 삶의 복음 받기 이전과 복음을 알게 됐을 때와 또 복음을 알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종교 생활했던 것과 그리고 내 기도가 얼마나 틀렸던 것인가 하는 것들이 쭉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스토리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자기가 예전에 복음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난 율법의 문화에서 자랐고, 자기 가문을 얘기하고 학벌을 얘기하고, 또 자기가 그동안 계속 유지해 왔던 것들을 날 율법의 고수다 그런 걸 또 설명을 하고, 난 철저하게 난 11조 뭐 새벽기도 뭐 말할 것 없이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했다. 열심당원이라는 사실을 설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바로 알고 나니까 바울은 그런 걸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동안 쫓았던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아니 이제 새로운 것 위에 사람이 주신 그 상을 향하여 위의 것을 바라면서 달려간다 라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린 지금 237 나라 그리고 빈 곳 그리고 5천 종족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천 종족 237 나라 그리고 우리 서밋을 세워야 될 우리 제자들 또 치유받아야 될 많은 그러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쭉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이 언약을 깊이 누리는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집중하면서 도전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전. 얼마 전에 다락방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저 울산 임마누엘교회의 23살 난 청년이 세계 21개국을 23개국을 100일 동안 61개의 나라를 이렇게 그 일주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학교 복학을 하지 않고 돈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 1,000만 원 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쭉 본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나서 그걸 글로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 23세면 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젊었으니까 뭐 망하면 또 일어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 뒤에 있는 현경이 말고 이제 나이가 이제 50, 60, 70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 그럼 우린 도전할 것이 뭐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도 도전해야 돼. 제가 그저께 텔레비를 봤더니 그 텔레비에 가끔 텔레비를 보면 그 유심히 보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여자 트로트 가수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자기 남편의 아나운서인데 그 아나운서 남편하고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그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추고 있는 2류, 3류의 그 사람들을 택해서 자기가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놓고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시켜보면서 그들이 왜 2류, 3류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아주 그 약점들을 원포인트를 찝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흥미롭다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저는 잘 모르는 성악가인데 성악가 그 예전에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 콩쿨 대회에서 우승했던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통령상도 받았던 사람이 나왔는데 나이가 지금 한 60 넘었겠죠. 확실한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성악가예요. 성악가.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그 트로트 가수 앞에 와가지고 뭔가 레슨을 받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 몸을 잘 못 써요. 그런데 성악가가 돼가지고 세계 인류급이 돼가지고 그렇게 날리다가 왔는데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고 나니까 예전처럼 목소리가 고음이 올라가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악과 그 대중가요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악은
많은 그 고급 인력들이 와서 감상하는 그런 종류의 그 이 레벨이고, 이 대중가요는 같이 호흡하면서 박수 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대중가요 아닙니까? 이렇게 일하는 걸 들으면서 장윤정이 그 트로트 가수가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그 한 포인트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왜 최고의 정상급이 왔으니까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이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중가요를 하려고 합니까? 트로트를 성악가가 최고로 잘 날리던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그리고 예전처럼 고음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대중들하고 같이 움직여보고 싶습니다 라면서 자기의 그 높은 그 엘리트의 그 의식의 레벨을 한 단계 낮췄어. 그래서 적분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가수가 그 장윤정이 하고 그 남편 되는 아나운서 그 두 팀이 이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가르쳐 주자마자 막바로 적용을 시키면서 하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나이가 먹었어도 우리 한계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 무한대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단지 그걸 못 찾아서 뿐이지, 그 무한한 능력과 그 보좌의 축복과 237 초월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이 한빛병원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새로운 일을 또 계획해보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또 분야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자꾸 싹 트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뭘 겁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저께 우리 핵심에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쉬운 걸 얘기해 줬는데 뭐죠? 아마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복음 편지 1과에서 10과까지 있죠. 이 복음 편지 1과에서 10과까지 있는 이 복음 편지를 테이프를 듣든지 CD를 듣든지 아니면 복음 편지 그 풀어놓은 그 책을 보든지 아니면 교재를 보든지, 그걸 보면서 그 복음 편지 안에 나와 있는 1과부터 10과까지 송구를 쭉 찾아봐라. 송구. 그분이 한 메시지 말고 송구만 말씀만 요것만 쭉 찾아가지고 노트에다 적어봐라. 1과 2과 3과 나올 거 아니에요. 쭉 적어가지고 이 적은 것을 가지고 깊이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묵상. 송구입니다. 송구. 말씀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 뇌를 자극하고 우리 영혼을 자극하는 그런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치유가 되고 감사할 것이 생긴다. 감사.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깊이 간직하고 기도하면 상처만 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깊이 누리면 감사가 나오고 치유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유 목사님 얘기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해보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병원은 예전에 그 영성학교도 하고 뭐 치유서밋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이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그동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 가지고 뭘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 해봤는데, 친절하게 이렇게 어떤 것을 하라고 매뉴얼을 가르쳐 줘.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재도전한다면 다시 시작. 이 나이 먹은 이 성악가가 한 단계 낮춰서 그렇게 새로 시작할 때에 그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 가수가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기도 속에서, 이 누림 속에서 모든 답이, 모든 문제가 다 보이고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감사, 이것 외에는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귀한 이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신분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 되심을, 또 우리의 배경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증인들로 앞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